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에서 21일 다니엘 기도회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는 저렇게 매일 저녁마다 21일 동안 이제 이번 주 끝난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 21일 동안 매일 밤마다 모여서 이렇게 이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저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잠실에 있는 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저렇게 큰 한국 교회를 또 대표하는 그런 교회로 오륜교회가 큰 부흥을 하게 되죠. 그 부흥의 밑거름이 21일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니엘 기도회가 21년째, 올해가 21년째라고 그럽니다. 21년 동안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일 밤마다 이제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21일 동안 이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21일 기도회를 통해 참 많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가 교회에 확산되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우리 한국 땅의 교회들이 기도가 살아나면 좋겠다. 그래서 저분이 기획한 게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다른 교회들하고 공유하자.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이 그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물어보면 우리는 21일 다니엘 기도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진행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하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우리가 같이 하자 그러면. 이래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저렇게 아까 지금 저 교회에서 저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거를 이제 영상으로 같이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같이 거기에 우리 동참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스크린만 있으면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으면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면 같이 그 각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고 끝나면 같이 기도하고 이제 한국 땅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한국 땅에 이제 교회들이 연결되어서 같이 기도하는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마다 강사가 바뀝니다. 21명의 강사가 이제 나오는데 매일마다 강사가 바뀌어요. 이 강사들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목사님도 계시지만 평신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간증들,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고백하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복화술을 한번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분도 여기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복화술로 이렇게 이제 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21일 다니엘 기도회 저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10명의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희는 이제 매일 새벽마다 20일 기도를 하니까 저희는 지금 같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저녁에 또 그것까지 하면 이게 이제 복잡해지고 그래서 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에 몇 교회 목사님이 저기 참여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로 왔던 한 분을 얘기하는데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조회도 해보고 검색하면서 이제 알아보고 그분의 영상을 또 통해 봤는데 지금 이분입니다. 현승원 대표라고 하는 분인데 19일차 되는 날 21일 중에 19일차 되는 날 이분이 나와서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주제로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이제 간증을 나누고 하는 거예요. 이 현승원이라고 하는 저분 아주 젊어 보이죠. 젊습니다. 젊은데 저분이 어릴 적 이제 그 얘기하는 거를 제가 쭉 다 영상을 통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어릴 적 꿈이 목사였대요. 어릴 적 꿈이 목사였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지는 않았고 이제 사업가가 된 거예요. 사업가가 됐는데 어느 날 부모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인데 부모님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으셨대요.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시고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그때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직장인 DTS, 그래서 BDTS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 DTS라고 해서 저는 PDTS를 저는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직장인들은 직장인 DTS를 또 받아요. 그럼 평일날 하는 거고 뭐 이러는데, 이 분들이 그 직장인 DTS를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가족들이 이제 그래서 이분도 대학 다닐 때 DTS에 들어가서 또 훈련받고 했더라고요. 그 예수연단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이제 하신 분인데 그 부모님이 그 DTS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는 열방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선교사님을 한 분씩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많이 후원을 못하고 2만 원, 3만 원. 왜냐하면 뭐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일반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었고 무슨 돈 많은 집안도 아니고 무슨 사업가 집안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니까 선교사님을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후원을 하는데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한 명씩 늘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나중에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30명을 후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교회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 한 가정이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30명을 이제 후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아버지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벌이가 시원찮고 그런데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이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뭐 버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복을 주십니다. 자녀들을 복을 주시는데 이제 그 아래 연년생인데 그 동생하고 둘이 이제 여기 보니까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공부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한 거예요. 영어 과외. 그래서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영어를. 그런데 영어 과외를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돈을 좀 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선교사님이 더 우리가 2만 원, 3만 원씩 후원하는 것도 5만 원씩 후원하는 것도 너무 그렇고 그러니 차라리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차라리 좀 우리가 선교사님을 좀 더 줄이자. 그 대신에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후원해야지. 2만 원, 3만 원이 뭐냐. 그리고 우리 가정 형편상 어려우니까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줄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거나 하지 말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번 돈에 자기가 200만 원 내놓고 동생이 100만 원 내놓고 아버지는 50만 원만 하십시오. 그래서 선교통장을 만들고 350만 원을 거기다 넣어서 그리고 나서 250만 원을 선교사님에게 흘려 보내는 게 나가는 게 있고 100만 원이 쌓이면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그건 흘려 보내는 걸로 그렇게 쌓아 놓겠습니다. 매달 350만 원씩.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과외 받는 아이들을 자꾸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내가 좀 유학을 가야 되겠다. 유학도 안 가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느니 내가 유학 갔다 와서 좀 더 큰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유학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유학을 가려고 보니까 이 아이들 많은 아이들 자기에게 과외받는 이 아이들 다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가서도 이 아이들을 유학 가서도 좀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강의하는 걸 찍어서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그걸로 하면 이제 아이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한국에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걸로 그래서 관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미국 가갖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인터넷 강의 이제 내보내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관리해줄 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좀 해달라고 같이 하자고 해도 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연세대 나오는 학생들이 뭐하러 그거 하겠습니까? 더 좋은데 취직하려고 그러지. 결국은 동생을 불러다가 야, 나하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과외를 뭐 동영상으로 한다니까 안 하잖아요. 반값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반값에 동영상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자기는 유학 갈 준비한 거예요. 그 대신에 그 한 명은 네가 맡아라. 그러고 나서 그 동생하고 계약서를 쓰고 얼마가 들어오면 반은 나한테 보내는 걸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둘이 시작했대요. 그런데 비자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일을 둘이 동생하고 사업처럼 하게 된 겁니다. 인터넷 강의, 인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아이들이 자꾸 모여들은지 인강에 그 등록하는 아이들이 660명까지 늘어났대요. 660명 인강에 등록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까지 늘어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보다.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보내주시는 거구나. 그게 뭘까? 그러다가 그 집이 부모님의 선교사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면 주무실 데가 없으니까 그 당신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제공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있는 침대나 이런 것들 다 좋은 방들은 선교사님이 묵고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며칠 일주일이 계시더라도 그렇게 그 집을 그렇게 제공했는데, 아, 내가 선교사님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660명인데 고등학생들이 과외를 받으니까 그 해에 300명이 수능을 보고 졸업하고 나가고 360명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 회사를 먼저 지은 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를 먼저 지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4,500명까지 늘어나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 자꾸만 늘어나니까 뭔가 또 하나님 하실 일이 있나 보다. 그게 뭘까? 그러다가 10명이 등록하면 1명은 내가 해외의 아이들, 이 자매결을 맺어서 내가 그 아이들 입양하듯이 그 아이들을 내가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자매결을 맺어서 10명이 들어올 때 1명씩 자매결을 맺어갖고 지금 돕고 있는 아이들이 1,800명이래요. 1,800명을 지금 자매결을 맺어서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후원하고 돕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10,000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10,000명. 이제는 놀라시지도 않죠? 10,000명. 10,000명이 들어와가지고 그랬는데 올해는 20,000명이에요. 올해 20,000명의 학생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세워진 지 8년밖에 안 됐어요. 8년. 그런데 이분 검색하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지금 34살에 500억 매출. 그랬는데 이게 지구촌 1,800여 명과 1:1 결연을 맺었다. 34살에 500억 매출을 달성한 영어 강사 존셉. 영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영어 관심 있는 분들 자녀 한번 이런 인강에 뭐가 있으니까 비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34살에 500억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올해 연 매출액이 750억이랍니다. 영업 순수한 영업이익 320억. 1년에 320억 버는 거예요. 월수 250에서 연매출 720억 CO로 나오죠. 지금 롯데타워에 35층에 300평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월세만 1억 1,000만 원 나간답니다. 월세만. 그러니까 월세로 1억 내고 있으면서 300평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롯데타워에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월드비전하고 자기가 그 해외에 학교를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좀 하겠다. 내가 학교를 하나 지어주는데 5억이 된대요. 5억. 그래서 내가 학교를 하나 좀 지어주겠다고,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으니까 하겠다고 그랬더니 월드비전에서 그러더래요. 어차피 하실 거면 사장님 100개 하시라고. 100개. 500억이잖아. 500억.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신 돈으로 하는 건데, 자기 자비량으로 500억이 어떻게.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더니 그냥 사인하고 안 하셔도 된다고. 사인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낚여갖고 사인을 했대요. 근데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건데, 걱정이 없는 거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걸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그거 못 하시겠나 하나님이. 그랬는데요.
이제 이 회사가 주식 상장이 된 거예요. 상장이 됐는데 이 회사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가 평가가 3천억이 나왔어요. 자기 지분이 다 100%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분 3천억 자산가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50%의 주식을 매각을 해서 1,500억이 들어왔어요. 자기 돈. 순수한 이건 자기 개인 돈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100개 짓고도 남아요. 500억 쓰고도 1,000억이 남아요. 1,000억. 1,500억이 자기 돈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과외 영어 하나 가르치는데요. 그 인강해갖고 저렇게 되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분이 놀란 거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수도시 많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수도시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학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미국 한 번도 못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이 많은 제자들이, 이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이 순종하고 어려울 때에도 선교사님 후원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대요. 야, 해외 선교만 하지 말고 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수능 끝난 아이들을 그 삼성 코엑스 다 불러다가 애들 잘 먹이고 이렇게 하고서 그러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능 끝났는데 여러분, 수능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느냐?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더냐? 인생을 살다 보면 수능뿐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수도 없이 많다. 그래 아이들이 막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더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제시했더니 아이들이 막 울고 주변에서 막 그러면서 자기는 5살 때 교회를 좀 나가보고 안 나갔는데 교회를 나가겠다고. 나는 어느 가까운 교회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이런 아이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야, 들뿐만 아니라 네 직원들한테도 복음을 전해라. 직원이 1,000명인데 그 직원들을 다 불러다가 또 잘 먹이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야, 그렇다.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뒤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들은 나를 못 따라온다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지. 이게 노력해서 될 문제입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무슨 인강하고 뭐 한 사람 붙이고 이거 하나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이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영어를 잘 가르치는 뭔가 있으니까 되겠지만 세상에 영어 잘 가르치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8년 만에 저런 회사를 만들어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놀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을 보고 말씀을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저렇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흘러보내게 하시는구나. 아마 저 사람이 욕심 부리고 쌓아놓고 있었으면요 부패하고 타락했을 겁니다. 흘려보내니까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그러니 당신들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참 멋진 말이죠. 그게 이분이 그들에게 하는 인생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내가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뒤에 그분이 계시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결이라고 하는 건 비법입니다. 비법. 그 비법이 여러분 각 분야마다 다 비법이 있어요. 비법.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비법이 있잖아요.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그 일을 못할 때 누군가에게 물려줄 사람에게 비법을 전수해 줍니다. 그게 아들이든 자기 배우자한테도 비법을 안 가르쳐 줘요. 나중에 그 사업을 물려줄 때 그것을 물려받을 만한 그 한 사람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고 끝나요. 비법이 공개되면 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법을 얻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뭔가가 되는 데는 뭔가 어떤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 그래요. 이거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건 모든 것에 적용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는 거기에 맞는 비법만 있지 그게 다른 거에 적용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는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비결. 내가 그거를 배웠다, 깨달았다 이거예요. 내가 그걸 발견했다, 알았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요, 그것 때문에 감당을 못해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고 타락하기 쉬워요. 그러나 나는 풍부에 처해도 나는 그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법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풍부한 거 아닙니다.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궁핍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궁핍에 처하기도 해보고 또 풍부에 처하기도 해보았고 나는 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뭘 배웠대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풍부해도 거기도 만족할 줄 알고 궁핍해도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도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궁핍해도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고 부유해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게 자족이에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뭐가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가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해도 감사할 줄 알고 부유해도 감사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자족하고 나는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 13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게 비결이에요. 궁핍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즉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하죠. 궁핍한 상황이 오면 나는 감당 못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뒤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의지하고 사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소용없어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소용없어요. 내가 세상에 어떤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부유해도 궁핍해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모든 일체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비결,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은 하나님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현승원 대표처럼 그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모든 것의 비결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빌립보서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앞에 올라가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궁핍함 가운데 있어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 성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꿈 가운데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왜 자꾸 막힐까? 그런데 꿈을 꿨는데 마게도냐 사람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 사람이죠. 마게도냐. 그 사람이 꿈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나를 도와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봅니다. 꿈으로. 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리스로 복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그 넘어가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요. 거기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줬다가, 여종을 쫓아내줬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 분명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케도냐 사람을 도우라고 해서 가서 내가 도운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혔잖아요. 원망과 불평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빌립보가 그 빌립보 교회예요. 그 가운데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지금 궁핍해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빌립보서를 통해 계속 말하는 것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nothing입니다. nothing. 어떤 것도 조금도 염려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그리고 염려할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가 염려할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염려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염려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건데 그런데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염려할 상황에 그냥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나 보다. 염려할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세상에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다. 이거는 제가 알았는데 왜 감사함으로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쳤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감사함으로 하라는지 알겠어요. 왜 감사함으로? 아까 11절에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죠? 그 비결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살만하면 사람이요 나태해지고 살만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종종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연루돼서 언론에 나오고 막 이런 거 봅니다. 너무 사람이 부유해지면요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살기 좋아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거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을 깨뜨리시고 겸손에 낮아지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도 주세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께 안 나오니까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문제가 생겼다는 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하세요.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모든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인데 이 염려할 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구나. 그러니 이게 감사한 문제구나.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엎드리라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간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현승환 씨 그 가족을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거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였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너무나 힘들어할 그때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평상시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냥 의미 없이 때로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가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 가정이 이렇게 놀랍게 변해버렸어요. 가정, 자녀들이 축복받고. 그래서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러냐면 이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밑에 11절을 읽으면서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라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좋은 일들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 거꾸러지게 돼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좌절과 절망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의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고난에도 또 궁핍에도 또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아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처하는 법을 배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과거에도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누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들에게는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 우리가 하나님보다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비결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게 하셔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자만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힘으로 살겠다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축한 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한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에 처하도 염려하지 않았고 풍부에 처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내 능력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편이심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